창세기 45장 말씀은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년 전에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았고,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고, 또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런 애굽 나라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시험 말로 하면 국무총리가 되겠죠. 애굽 나라에 노예로 간 사람이 거기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 땅에 온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첫 번째 상봉에서 곡식을 팔았고, 또 곡식을 나눠줬고,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가족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형들에게 이제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에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다. 그 아버지는 아직도 요셉이 동물에게 지켜서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그 이후 야곱은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았는데 그 형들을 만난 그 요셉의 그 형들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았던 요셉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요셉을 팔은 그 이후부터 그들 마음속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요셉을 늘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리고, 이 형들은 속에서는 죄책감이 계속 있는 속인 거죠. 20년 동안 속이면서 살았다. 그런데 요셉이 딱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죽었다. 형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두려워서.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은 지금 요셉을 만나는 그 순간에 완전히 얼음장이 됐습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으니까. 자기들의 목숨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한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요셉의 말 중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다른 여러 가지 세세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때 나를 그 구덩이에 떨어뜨린 형 이름도 나오지 않고, 또 애굽에 팔려고 은 20 받고 팔았던 그 이름도 안 나오고, 하나님 이름만 계속 나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만약 요셉의 이야기를 사실은 글로 쓰고 또한 어떤 인터뷰를 하고 하면은 얼마나 긴 장황한 얘기가 되겠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심을 받고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해서 안 되니까 노예로 팔았고 가족으로부터 계속 왕따를 당하고 가정폭력이 있고 인신매매까지 당했어요. 노예로 팔려가 물건 취급되고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족도 아니고 보통 그냥 다른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흉악한 흉악범들이 그 일이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나이가 17살 때입니다. 자기 인생에 이제 꽃이 이제 피려고 하고 일어서는 그 시기에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흉악한 일을 당했으니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억울하여서 어떻게 그 20년 세월을 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20년 동안 분노하면서 평생을 복수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인간적인 그런 차원의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형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과 그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왔다는 것을 그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여 살지를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이 상처를 다 치유했을까? 하나님.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 좌절하고 내 팔자가 이렇지 체념하기도 하고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할 때에 그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었어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감옥에 있던 사람으로부터도 잊어버림을 당했던 사람. 아무도 안 알아주고 기억도 안 해주고 배신당하고 잊어버림 당하고 가족 폭행 당하고 뭐 이런 삶을 사는데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20년간
죄책감에 계속 자기들은 야곱이 한숨 쉬고 눈물 흘릴 때 이 형들이 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죄가 계속 자기 속에서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기억났겠죠.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을 만나고 나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 이런 고백.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했던 그 일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 요셉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사건은 단순한 가족의 화해가 아니에요. 가족 만나서 우리 잘 살게 됐다 이게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이 70명입니다. 70명인데 이 70명을 기근에서 보호해 줘가지고 생존하게 하면 야곱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이삭과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 야곱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70명 기근을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가족에서 유다를 통해서 나올 것이고, 유다에서 다윗이 나올 것이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가 나올 것인데, 이 가족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진다. 이 한 가정 70명이 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애국으로 보낸가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 누가 나에게 과거에 어떻게 했고 그래서 나를 팔아서 애고로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붙들었던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이에요. 야곱의 가정을 살리는 요셉을 먼저 보내서 기근 때에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살리고 생명이 이어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요셉에 대한 목적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해서 결국 애국으로 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던 거예요. 이 요셉의 이 고백, 요셉의 이 일을 보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분명히 공의 하나님은 형들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요.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공의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공의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완성된 것이에요. 우리 죄인이 다가가야 하는 그곳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도망가야 할 곳은 피난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가면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공의로. 공의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 예수님을 죽이는 바람에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빼면 시체입니다. 예수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수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친교단체도 아니고 무슨 뭐 재밌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초점이 풍랑에 있었을 때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에게 맞췄을 때는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내 지혜로 능력으로 내 생활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삶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것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내려놔야 돼요.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 가족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함을 입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이게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을 믿고 나간다고 하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만약 내 뜻을 관철시키려면 큰 실망을 할 겁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여기에 월드미션 교회를 세워주셨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생명을. 요셉이 슬픔과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겪었지만은 그에게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어려움과 죽음과 고난을, 슬픔을 사용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이 고난, 어려움들이 영광으로 바꾸시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에 의해서 결코 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지도 않아야 됩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내팽개치고 자기의 목적을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 안타깝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불러셨는데 두 마음을 가집니다. 자기의 목적을 세웁니다. 앞세웁니다. 온전히 자기가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절반 응답합니다. 결단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응거추첨합니다. 다른 계획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남은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걸어야 돼요. 릭 워런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Church, 이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를 강타해버렸어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된다. 그 베스트셀러예요.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에 보면은 첫 번째 어떤 교회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예배. 그 다음에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는 소그룹이 있어야 된다. 제자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평신도들이 다 사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섬겨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와서 구인꾼처럼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은사를 최대한 사역으로 연결해서 섬겨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있는 교회가 됩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월드 미션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목적 중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